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더 잘 되는 역사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호 외쳐야 되죠. 아멘. 예, 이제 잠깐 깜빡해서 안 외쳤는데 우리 부모님 할 때마다 세 번씩 하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여 영혼 구원 이루자. 이번 우리 가을 행복 모임 주제 구호죠. 그럼 한번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우리 세 번 합니다. 세 번. 시작. 복음으로 승리하여 영혼 구원 이루자. 복음으로 승리하여 영혼 구원 이루자. 복음으로 승리하여 영혼 구원 이루자. 와!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승리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이 멋진 가을 2019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듣고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으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아멘.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표와 당신을 얻은 것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악한,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 혹은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귀신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온다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여기서 집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도 저와 여러분이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집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집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가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집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오늘 말씀처럼 이 어떤 사람처럼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이 되어버리면 귀신집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하나의 집이 되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하고 있습니까?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집, 그 집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혹은 그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좋지요.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참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하단 말은 더럽단 말입니다. 더 더러운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혹은 그 집에 나중에 7 귀신까지 들어오게 된 나중의 형편이 처음 귀신 하나 살 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귀신이 나왔고 좋네요.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도 하고 정돈도 하고 청소도 했고 좋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분명 뭐가 잘 된 것 같은데, 분명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말이죠.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다음에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밭 떨리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받아들였지만은 그 세상 유혹과 모든 여러 가지 염려에 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예. 뭐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을 볼 때 참 좋은 답입니다. 또 다른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분명히 좋아진 것 같은데, 분명 삶이 좀 풀린 것 같고 나아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까? 회개는 했는데 깨끗하게 치워졌단 말입니다. 회개 다 해서 삶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 네. 회개를 했는데 아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네. 다시 예, 뭐 그것도 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틀린 답 아닙니다. 좋은 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첫째는 이 귀신이 어떻게 나가게 됐는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예수를 믿을 때는 그게 나갔는데 이따가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덮으리고 지금 여러분들 세 분 다 말씀해 주신 걸 조합해 보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요, 뭔가 제대로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못 됐으니까 뭔가 아무튼 이게 설명은 못 한다더라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회개는 했는데 믿음을 안 살았다고 하는 말은 아무튼 뭔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이고요. 역시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튼 뭔가 제대로 안 됐다, 그 말인 것이죠. 이 장면 속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 귀신이 떠나가고 7 귀신이 들어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단 말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다시 7 귀신이 들어오게 된 어떤 사람, 그 집을 보고 뭔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답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귀신이 어떻게 떠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잠깐 나갔단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말끔하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예, 그건 어쩌면 회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회개가 아니더라도 자기 삶의 변화, 어떤 달라짐, 예전과 다른, 그러니까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함으로 아주 엉망진창이 아니라 정돈됨으로 무엇인가 지금 좋은 의미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좋은 의미의 변화와 달라지는 거, 그 누가 했습니까? 그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한 겁니다. 예,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한 겁니다. 청소 뭐 누가 해줘야 됩니까? 청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됩니까? 굳이 뭐 그런 것까지. 그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에 따라간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도 못 들어갑니까? 뭔가 그 귀신이 느꼈을 때 들어가기에 불편함을 느꼈겠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래서 이제 가서 7 귀신, 어떤 귀신요?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러운 7 귀신을 데려와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 비참해져 버렸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단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갔던 귀신도 깨끗해지니까, 말끔하니까 뭔가 들어오기에 불편함을 느꼈었나 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여전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나왔던 귀신이 혼자는 뭐가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악한 상황,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는 이게 만들어져 버렸던 것이죠. 처음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신이 떠나갔던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 빈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도둑이, 사기꾼이 속이겠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참 이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되었던 그 집에, 이 집의 모든 소유권을 옮겨드리고 이 집에 주인다운 주인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지켜내겠다. 내가 빈틈을 만들지 않겠다. 내가 지키겠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 내 집이야가 아니라 이게 내 거야가 아니라 소유권을 옮겨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나의 집에 내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것이 당신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 귀신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주님, 주님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사장님, 사장님 부른단 말입니다. 그 일의 주인이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 주님 부를 때에 이것이 이제 내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하냐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켜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한마디에 무한한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만 하신다면, 이 짧은 한마디를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수만 있다면 큰 산도 옮겨서 바다에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즉시 해결됩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영적인 뭔가 심오한 비밀과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물론 영적인 것도 먼저지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의 마음이 늘 근심 걱정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마음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몸과 이 세상의 현실과 평범한 하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몸이, 여러분의 환경이 이런저런 여건과 상황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 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잡고 있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 계속 몸이 아프고 편찮고 어떤 의사를 만나고 병을 쓰고 약을 써도 이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대할 때 벌벌벌벌 떨면서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왜 좋아지지 못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걱정 근심 속에 그렇게 신경 써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고 싶으실까? 아니,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고자 하셨을까? 그게 상상도 되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내가 합니다. 예수 믿지만 내가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7 귀신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원리는 참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내 주인 되시면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여러분의 돈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은행에 맡기면 이자 몇 프로 줍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좀 기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실제로 현장 속에서는 그래도 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물질의 축복을 체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몸이 아프고 편찮으실 때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탕진했습니다. 병원비로 다 썼는데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난 절망이야. 그런데 딱 하나, 얼마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딱 하나 붙잡았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어차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난 이제 절망이야. 절망.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보자.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뭔가 얘기도 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뚫고 와서 옷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옷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옷이라도 한번 내가 잡아봐야겠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을 붙잡기도 했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아니, 예수님과 대화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인파를 뚫고 나가서 그냥 뒤에 옷자를 한번 그냥 붙잡았을 뿐인데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좀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거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이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게 믿어지는지.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내가 안 믿어집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믿어지질 않네요.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문제라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인생은 믿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나 보다 해서 멈추지 마시고, 믿어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믿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몸이 아픕니다. 기도하면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몸이 회복되고 즉시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저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질 않네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고쳐주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 근도 음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순종하며 따라갈 때, 복종하며 달려나갈 때 주님 부욕해 하시는, 거룩한 부자 되게 하시는 축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자는 되고 싶은데 거룩한 부자에 대한 그 믿음이 저한테 없네요. 그러니 주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 받습니다. 하늘의 복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산 사람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과 살인범과 범죄자라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으면 인생은 끝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죽고 나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상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온 우주가 두 쪽이 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문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큰 전쟁과 환난과 문제가 터져난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분 앞에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만 떠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만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하여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장사 되심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방언 표적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 믿음으로 싸워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침례 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 작정하시면 누구나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지 못하시는 분들, 받지 아직 않으신 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오늘도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이 표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성만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시며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